사람들은 인기가 중요합니다. 명예, 명성, 자기 이름이 중요하죠. 아닌 척해도 교묘하게 높아지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 못 해주면, 안 해주면 좀 섭섭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은근히 우리 자신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어디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에 끼워 넣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 인기,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전도하시려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본인의 인기가 높아진다 싶으면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게 내 길이 아닌데, 인기와 명성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3번 기도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그를 왕 삼고 주인 삼고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려 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물어 내가 인기를 위해 온 게 아니고 죽기 위해 왔다 라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내려오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귀신과 무리들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또 예수님은 피해 다녔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길 소원하지만 그것 갖고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 명성이 높아지면 우리는 피해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거 목적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살리러 왔어요. 사람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피해 다닐 수 있는, 서로에게 좀 그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되어 갈 때 수많은 한국교회 병은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 교회, 자기 이름, 자기 명성,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다가 병든 건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려면, 강소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걷는 교회가 주님 인정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뜻, 우리의 인기가 아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높아질 때마다 피해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중요한 무리들의 높임,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릅니다. 신나가지고 업돼가지고 우리 한 자리 하겠는데 할 때 그 중심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병인데 그의 고백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매우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1장 마지막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서가 주님의 뜻이면 믿음은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제가 낫는 건데 그 단서 앞서서 그의 기도는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인기, 자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주권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처럼 내게 은혜가 족하니라 하면서 고쳐주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고 선하신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아플 때 주님 원하시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낫게 하실 수 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 뜻이면 낫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어도 그것이 그 형제 자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 관철시키려고 막 그냥 하고 안 되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불평 원망 늘어놓는 게 아니고 주님 주권 내 삶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3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3번 기도하시는데 그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모든 사역은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거였는데 자신이 높아지려 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나섰을 뿐만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사역적 확대와 사역적 심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그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뒤로부터는 죄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사역적 심화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이후에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왕사모려할 때 예수님의 사역적 심화는 나는 십자가로 죽기 위해 가는 거야. 자신의 사역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역적 깊이 심화 단계로 걸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로 가셨던 사역적 확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는 이전의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의 사역적 정체성 핵심을 향해 가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예고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후에 나병 환자, 천벌을 받은, 죄 때문에 얻은 그 자를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조용히 보여주듯이 그를 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처럼 중풍병자를 그냥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예수야 네가 이 땅에서 너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곳이었어요. 첫 번째 사역지였고, 거기 들어가면 또 소란스럽고 또 시끄러웠고 피해 다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아니나 다를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오늘 2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기를 뚫어내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보면요, 중풍병자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시고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도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나는 그저 너희를 치료하러 온 게 아니고 미라클 메이커가 아니고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 본체, 그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사건의 발단을 가져옵니다. 긴장을 만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오늘 본문 뒷부분 보면 세리와 죄인들하고 앉아서 누워갖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앞에서.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죄를 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게 내 목적이다. 이것은 사역적 심화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어떠한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양상인 거예요. 가버나움에 안 들어가시고 적당히 인기 누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떠함을 부과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놓고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사함의 권세,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사역지로 인기 한가운데로 들어가셨고, 일부러 가셔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문 앞에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도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믿으라는 이 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오늘의 이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두 번째는 그 목적,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부러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목적 속에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말씀이 두 가지를 얻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중풍병자의 낫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를 가르치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사건 자체에 주목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연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이 챕터고 그냥 하나의 절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생동감 있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사건인 겁니다. 보세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꽉 찼어요.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지붕 뜯어지는 소리가 막 툭툭툭 하면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막 기자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멍이 좀 작은 것도 아니고 점점 햇빛이 막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장이 구멍 나기 시작합니다. 크기도 엄청난 구멍입니다. 사람 한 명 내릴 정도니까. 예수님 머리 위로 막 먼지와 천장의 자재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 한 명이 내려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줄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얼마나 기이한 장면입니까? 한 명의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발한 이 무한도전을 하는 건데 지붕을 뚫어서 그를 내리고자 작정한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4명의 이름 모를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병자에 대한 안타까움, 중풍병이 걸려서 스스로는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라도 이 사람을 들것에 매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사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철저한 외로움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그런 지체들이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4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를 매달아 유일한 신념 하나,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께 오면 고쳐진다. 이 강력한 믿음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내리는 무모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한 겁니다. 우리는 계산이 앞서죠. 우리는 다른 핑계 댑니다. 더 바쁘고. 만약에 이 4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또는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지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름 모를 4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사랑이를 안고 밤에 재울 때 사랑이 안고 이제 음악도 찬송가 묵상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안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불 다 꺼놓고 BGM은 찬송가를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사랑이는 자고 있고 할렐루야 그럼 10분 기도하고. 근데 20분만 기도해도 막 이게 뜨거움이 있고 너무 귀해요. 저희 사모님은 제가 기도하는 소리에 자장가처럼 잘 잔다.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감사한 건 또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이름 부를 때 막 애려요. 가슴이.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 아픔 아시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씨 불러주세요. 거론해서 막 이러고 개인적으로 성씨만 얘기하고 성씨 좀 불러주세요. 제발 좀 불쌍히 좀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됩니다. 예수님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4명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 혼자 지붕 뜯었다면 못했을 것이고 혼자 그 사람을 지붕 위까지 올려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사람이 한 마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지금 왔더니 상황 아니다. 다음 기회에 하자. 그럴 기회 있겠지. 하면서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한 마음이 안 됐다면 이랬을 것입니다. 야 계산해보니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뭐 지붕까지 뜯어갖고 그렇게 극성맞게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는가? 또는 지붕을 기어 올라가 이 친구를 내리자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말씀 중인데 지붕 뜯어서 내리면 예수님 얼마나 놀래겠니? 그러다가 너 예수님 때 화라도 임하고 막 저주라도 받으면 어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위에서 사람을 내려? 하면서 그럼 큰일 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오신 거. 그 병든 자 낫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그 신념하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러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아파하는데 혼자 지붕 뜯지 마세요. 그 사람 데리고 오려고 혼자 지붕 뜯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한마음 기도 요청하고 같이 가자. 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다 찾아가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면 속에서 깊이 있게 능력 있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까지 좋아요. 근데 가끔은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생각 속에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의 도움을 그 친구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친구는 돼주고 같이 잘 놀아주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면 된다라는 말은 못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만을 보내고 그저 이제 겉핥기식으로 교회 오면 좋아. 그래도 괜찮아. 야, 해야지.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내면에 결국에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고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고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체득되어지면 결국에는 방황하는 중풍병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돼.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 너의 삶의 문제, 어려움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거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믿음. 이 한마음 한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면 된다는 믿음. 그 친구도 예수님이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네 명이 무리가 되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이면 되니까 끝끝내 지붕에서 내려줄 만큼 그 신념, 그 열정, 그것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고치기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요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내려진 자를 향해서 고치셔야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간에 그 사람이 내려왔기에 예수님의 도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기가 막히게 이 포인트를 잡아서 중풍병자의 병을 낫기를 선포하기 이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상천외한 순간에 죄사함의 중요성을 먼저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이유였고 주님 당신을 드러내는 사역적 심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먼저 고쳐줬어야 되는데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누군데 어디서 까부냐. 자기가 뭔데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죄를 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냐. 이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니까 너무 심플하게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저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화되어지는 것.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병과 인생의 파멸과 고통의 길, 어려움들을 향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하마르티아, 이 마귀,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그 권세를 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서기관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심플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 싫어해서 계속 의문형으로 제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냐.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중풍병자에게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곧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재밌죠 이런 거. 저도 한참 헷갈렸어요. 뭐가 더 쉬울까? 뭐가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가 쉬울까요? 병이 나 일어나 묶임을 풀고 귀신은 떠나가고 일어나 이 자리에서 걸어갈지어다 이게 쉬울까요? 걸어갈지어다가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가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가 쉬워요. 말은 왠 줄 아십니까? 죄사함 받으라는 증거가 안 나타나거든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안 일어났어. 능력이 없는 거죠. 민폐죠. 부끄러운 거죠. 죄사함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 증거상으로는 더 쉬운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것이 사실 이제 마가복음을 볼수록 계속 그 마가가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3장 말씀까지 이제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상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상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안에 있는 조물의 개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 강한 자는 바로 죄, 사탄 마귀의 권세, 이것을 결박하면 알아서 치유가 따라오고 회복이 따라오고 자유가 따라온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말로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증거는 안 나타나지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으라 선언하시고 이어서 너무나도 쉽게 얼마나 심플합니까? 보세요. 9절 말씀 중풍병자 이르게 너무 쉬워요. 뭐 막 거창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막 미심해 막 30분 1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너무 쉬워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냥 선언하니까 그냥 중풍병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마비되고 꼬여있고 누구의 도움 없으면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상을 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이 기이한 일을 보면서 수근수근했겠죠. 도대체 이 일이 뭔가. 여러분 신앙의 수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삶에 묶임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전능하신 주께서 회복시키는 영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진노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보여지는 증거는 없어도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그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무거운 구원의 놀라운 처음 주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고 질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강한 자부터 잡아놓은 거예요.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치유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사건의 심화를 가져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는데 이건 매우 심플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의 전모를 보여주지 않고요. 너무 쉬워요. 가서 앉아있던 레위를 향해서 일어나 나를 따라하니까 너무 쉽게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적, 환경적, 무르익은 마음이 얼마큼 있었는지, 가난한 심령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이 이제 제자화 되어지는 것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15절 말씀 저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레위를 일으키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더니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레위만 있는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가득히 와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 앉아 잡수실 때에,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반쯤 누워서 이렇게 기대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누워서 먹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종들은 서서 먹고요, 친구들이나 자신들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될 때는 누워서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셔, 누워가지고 너무 편하게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앉았으니, 누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하더니 같이 밥을 먹는데 무슨 종과 상전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 평등하게 함께 한 가족처럼 다 같이 누워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 과간이다. 이건 또 뭔 일이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직접 그 일을 물어보진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명성이 높고 예수님의 권위가 너무 강력한 것을 깨달아서 제자들에게 수근수근대며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자 부르러 오신 공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영적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아, 저런 죄인이 우리 교회 오냐? 아, 좀 나랑 진짜 맞지 않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아, 불편하다.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누워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가족이 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이 벽, 넘지 못하는 벽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층이 있어요. 세력이 있고요. 예. 서로 편을 짓고 수준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니까. 까발려 놓으면 다 예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같이 품어주고 용납하고 식사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사연이 있든지 오면 좀 따뜻하게 인사 좀 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작은 교회인데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몰라. 그 아파하는 중풍병자 같은 자가 있다면 그 친구를 지붕 뚫어서 예수님께 옮겨줄 만한 열정은 잊지 못할 망정, 그 영혼에 대한 관심조차,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르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가족이고 함께 식사를 먹는 한 친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용납하고 받아주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과 나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큰일 날 뻔했어. 이단될 뻔했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고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기를 원하는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이제 마가복음 사실 2장 2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종교적 갈등과 심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 권세를 보여주셨을 때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고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말씀 마무리가 좀 길긴 하니까 네, 반주는 지금부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평소에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아직 원고 4장 남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읽듯이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2장부터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고 있어. 예수님 당신께서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 메이커가 아님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역적 심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더 적극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금식 논쟁의 주인이 누군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계속해서 종교적 심화를 가져오면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니까 3장 넘어가기 전에 이제 드디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이 그토록 거북스럽고 불편했을까요? 그들이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은 게 싫었고 자기 혼자 잘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불편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싫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종교 지도자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적당히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내 문제가 좀 나아지는 건 좋은데 내 죄의 문제를 건드릴 때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고치시려고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어 줄 때 너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는데 우리는 종교 지도자처럼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예수님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좋은데요. 내 삶의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행세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따르다가도 언제라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면 불평불만하면서 떠나가는 팬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인가. 제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도를 선포하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회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복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 너가 왕이 되려는 것, 너 삶의 중심에 너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지며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복과 자유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는 이 모든 믿음 없는 태도들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원고가 4장이었는데 말로 다 끝냈어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를 가르치시려고 갈등 속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담판을 지으려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갈등 속에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이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다가가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 속에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주님을 누렸던 사람들 한 분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분류는 그냥 하나님 되심이 싫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인정하기 싫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편하며 오케이 거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네요. 심지어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거절하는 우리 중심에 내가 왕이 된
그런 부류의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들리는 복음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케 하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신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산 많고 질문 많고 불편하고 갈등하면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건 싫은데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반대로 내가 죄인이오니 주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셔서 내 중풍병자 같은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중풍병자처럼 혼자 신음하며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다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아까 힐러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고 이어서도 또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오셔서 같이 찬양 준비해 주세요. 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께서 왕으로 임하십니다. 임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우리 인생을 주께 맡깁시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깁시다. 전능하신 주,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안에 임하소서. 예,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난 믿네. 내 치료
주시옵소서. 전부로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난 믿네, 난 믿네 아버지. 난 믿네,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네. 이 고백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아버지,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 치유와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믿음 없어서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일하시는 건 괜찮은데 주님 내 삶의 왕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우리 자신의 죄성들을 좀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기도는 손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치료, 아버지 문제는 여전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알 수 없는 내일의 미래 속의 두려움과 아버지 수많은 무릎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죄사함의 권세를 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받아들여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중풍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뚫려있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세리처럼 죄인처럼 방황하며 아버지 무엇을 해도 마음에 족함이 없고 아버지 이리저리 원했던 방식의 삶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에겐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나를 따라하시게 따르면 아버지 주님의 주인 되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사오니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는지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낫게 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참 중풍병자 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의 상처 아픔 속에서 방황했던 영혼들, 그들이 오려면 좀 멀었어, 힘들어, 뭐 하나님 때 되면 하시겠지 했던 모든 믿음 없는 고백들을 뒤로 하고 4명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내어달아 예수면 된다는 믿음으로 데리고 왔듯이 무모할지 모르지만 주님만을 신뢰하는 확고한 신령 가운데 이루어진 그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함께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치유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나 와도 하나님 함께 하나 되어주고 품어주고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기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너무나도 상황을 따집니다. 우리 자신이 불편하고 힘든 것 때문에 그들을 주께 인도하기에 깜빡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지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뚫는 노력이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가족과 친구가 되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멋있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선포되고 전도에 앞장서고 새 가족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신음하며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양육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거릴 것 없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된 줄 믿고 이 모양 저 모양 주인들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나라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인데 우리가 너무 뒷전이었습니다. 사람을, 이웃을, 아파하는 자를 중풍병과 같이 스스로는 주님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였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주님의 마음을 주셨지만 그때뿐이었고 내 사정이 더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았고 상황 환경 따져보니까 그건 너무 불편한 일이고 뭐 그렇게 오버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보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귀한 영광, 사람이 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다른 가치 없고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멋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한 명 한 명 그러한 지체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지붕 뚫고 있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커갑니다. 이제 하나님 자립을 위해서 개척교회 어린아이 같이 걸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사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원대한 뜻을 갖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풍병자 한 사람 능히 메고 주님 앞에로 데리러 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기도하며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쓸 때 누군가는 전도하러 나가기를 힘쓰고 누군가는 카톡하면서 문자하며 힘신방가고 그들을 주께 데리고 위해 노력하는 한마음 한뜻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부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말씀과 양육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분위기 메이커도 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회복자 치유자들도 우리 교회 안에 생기게 하여 주셔서 다방면적으로 한 영혼을 케어하여 처음엔 중풍병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자립하여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생명 살리는 역사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체들 한 명 한 명 한 뜻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아버지 갈등과 심화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 죄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죄인데 주님 거기까지만 들어오시고 이건 불편하네요, 이 죄까지 주님 끊어내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했던, 그래서 불편해서 예수님 죽이기를 기뻐했던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질병들을 고쳐주신 데까지 이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 중심에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하며 죄인과 세리를 부르러 오사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친구로 기쁘게 마주대하며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올해 복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교제 속에서 죄인된 나를 품고 안아주는 그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